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형제님들이 15절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송이라.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주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명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애굽에서 그 바로의 폭정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주님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혹은 야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4절에 보면 이제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을 하고 15절에 보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그리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히브리어에서 같은 동사 에흐예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는 존재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나 그게 사실 같은 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1인칭으로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할 때는 나는 있다라는 것이고 여호와라는 그 말은 이제 그는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같은 뜻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제 스스로 있다라는 말과 여호와 이러니까 굉장히 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같은 단어에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주님의 이름에 관해서 이렇게 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어 기초 단계에서도 이렇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거고, 저도 뭐 기초밖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야훼 혹은 야훼로 읽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성의 히브리어를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 이 말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가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뭐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말을 읽을 때 이 말을 안 읽어요. 이 말을 읽지 않고
이 말을 읽지 않고 뭐라고 읽느냐면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이건데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써있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바브해, 와우해 이건데 이거를 발음을 안 하고 읽을 때는 이렇게 읽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그 랍비라 이런 사람들 읽는 게 나오거든요. 쭉 보면 요거 딱 나올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 주님이시다라는 뜻으로 다른 말 읽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읽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경망스럽게 읽지 않겠다는 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죄를 범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잖아요. 포로 끌려가고 나서 돌아온다면은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게 이 발음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발음이 이제 워낙 이분들이 무서워서 안 읽으니까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정확한 발음 사실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그냥 여호와라고 읽었는데 이제 지금 보면 구약 성경 학자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은 이 발음을 여호와라고 읽는 것보다는 야훼로 읽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또 그게 그분들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로 읽든지 야훼로 읽든지 중요한 것은 뜻이 뭐예요? 주님이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홀로 계시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게 홀로 존재하셔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어떤 다른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할 때 뭐냐면 나는 나니라라고 말할 때 이 주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으니까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이렇게 과거에 되는데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 현재형이 있고 야곱에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피조물끼리라도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미가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과 내가 개미를 보고 있어요. 근데 개미 입장에서 보면 한참 조그만 개미가 막 걸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과거에서 지금 걸어가면서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막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개미를 딱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간 것도 보고 지금 걷는 것도 보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동시에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항상 나는 지금도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현재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에서 아까 이거 말한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발음이 이제 요드해, 벳해 이건데 이것을 읽을 때 안 읽는다고 그랬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도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 뜻을 상형 문자처럼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이 단어입니다. 해, 바브, 해. 그래서 하바 읽을 때 하바라고 읽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존재하다라고 하는 것에 똑같은 단어에서 뭐만 들어갔어요? 요거 요드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만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이제 하바라는 건데 존재한다는 단어인데 요 존재한다는 하바에다가 플러스 돼서 뭐가 들어가면 요 앞에 조그만 거 요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약 율법 중에서 1.1획도 변개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시브리어가 자음이 22개인데 시브리어 자음 22개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음이 요드입니다. 점 하나처럼 생긴 거 굉장히 작은 건데 근데 이것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상을 갖고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뜻을 풀이하고 있는데 손이고 이건 본다. 이것은 못. 그래서 나중에 보면 대못 연결시키고 갈고리. 성경에는 계속 이 배분하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그 성경은 구약성은 간단합니다. 나는 갔다 그리고 봤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요 바부가 들어가서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데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와도 연관되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이 어떤 것이냐면요. 존재하는 데 있어서 누가 존재하게 하냐면 이것이 바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들어감으로써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이란 단어 속에서는 이분이 무엇을 하는 단어냐 하면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간섭함으로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을 유지하는 분이다 라는 뜻을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참 하나님이 겸손하시다. 왜냐하면 크게 이제 라멧이라도 이런 단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아니라 가장 작은 단어가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잡는 손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중에 표현되냐면 창세기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제 그럴 때 보면 뜻이 분명해지는데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보면 창세기 1장 25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짐승들을 만드셨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단어가 하나님이 만든다는 단어가 들어갈 때 짐승을 만든다고 할 때는 이 단어가 하나만 들어가요. 요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 만들 때는 손 하나로 만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드 단어가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성경도 한글에도 안 볼 수 있고 히브리어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 만들 때는 손 하나를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손 2개를 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신비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면에 있어서 신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있고 특별히 어떤 주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태초에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이나 주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를 만물보다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 아까 단어에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에 하나님이 요들은 하나님의 단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셔서 만물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보면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렇게 존재의 근원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만물의 근원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뛰어나셔서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계셔서
선과 악의 구분을 분명하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 또 다른 말로 주님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코 변치 않으시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그래서 항상 현재형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했냐면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요. 6장 2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라 혹은 야훼니라. 또 다른 말로 풀었으면 뭐라고요? 주님이다. 나는 주인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샤다이라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 풀었으면 주님으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내가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이 주님이란 뜻에는 무슨 의미가 강하겠다고 그랬어요? 약속,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중에 400년 이상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3절에 이제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 말은 뭐 전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을 나중에 건지겠다. 너희 후손을 복주고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직접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는 것을 너희가 직접 목격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물을 마실 것을 얘기하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왜 나한테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상종도 안 했죠. 그럴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는 물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문제를 다루죠.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서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19절에 그러고 보니 당신은 그럼 선지자입니다. 놀래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20절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25절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주고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다. 그래서 영어로는 I am 그렇게 말하고 나는 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계속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했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했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나는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표현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참남하다. 어떻게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같다고 말하고 내가 바로 그라고 말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펄펄 뛰고 난리 쳤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은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을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좋냐면 주님으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구약성에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신약에서 주님하고 이분하고 뭐 따로 노는 분인가?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다 이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흠정역 KJV나 뭐 NIV나 뭐 NASB나 다 영어 성경 뭐라 그러냐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Lord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을 어떻게 다 영어 성경 말하냐면 주는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도마가 뭐라 그랬어? 나의 주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야훼라고 한 주님은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라일이라고 이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이 교수로 오랫동안 하셨던 그러면서 조직 신학을 정리하시고 우리처럼 이 세대주의 입장을 견지하신 훌륭한 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 야훼라고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 따로 있고 뭐 야훼 여호와 하나님 따로 있고 신약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이라는 그거와 따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 혹은 야훼 같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미 영어 성경은 다 The Lord로 다 같이 통일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한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분이 구약에서 말한 여호와 야훼시구나 하는 걸 알고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엎드리면서 그렇게 구약에서 인간에게 관여하시던 그 하나님, 그 우리 인간의 구원과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 그 야훼 하나님 바로 주님이셨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 꼬꾸라지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우리말 성경에는 섬기리니 그랬어요. 이 단어는 똑같이 뭐가 되냐면 예배하리니. 그래서 섬긴다는 단어나 예배한다는 단어나 같은 말로 쓰였으면서 번역을 영어 성경에도 worship, 예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18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여기서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에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정말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으면 여호와는 곧 뭐다? 주시다. 주님이시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같은 큐리오스 주님이다. 같은 주님과 연관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읽으시면 좀 더 본문을 더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과 연관하셔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의 하나님이 거기서는 이 여호와가 아니고 엘로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한 다음에 인간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 딱 나오실 때는 여호와, 야훼, 이 주님이 나오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그분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 인간 구원에 있어서 깊이 오래전부터 역사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목자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다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 그분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스스로 계신 야훼 여호와 주님을 찬송합니다. 홀로 영원토록 계셔서 구약 역사에 일찍이 수천 년 전부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시기에 시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그 주님인 것을 생각할 때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지금 이 시대에도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주님을 인해서 찬송하며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